오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격이 온순한 사람, 또는 남의 말을 잘 듣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문으로 온유라는 말이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유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인간의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천성적인 성품으로 접근한다면 이 말씀을 다혈질적인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가 힘들 겁니다. 다윗과 같이 음란하고 살인 교사죄를 지은 간악한 성품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야곱같이 아버지 이삭과 형과 삼촌 라반을 속이는 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지저분한 성격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2000년 역사에 그의 이름이 명예롭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간악하고 혈기 많고 음란하고 잔인하며 사기성이 농후한 성품을 가진 이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품이 천사가 되던가요? 될지라도 얼마 못 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혈질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갑자기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천성적인 성품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 하나 바꾸기가 힘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기가 한량없는 미천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줄 압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인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이제 우리가 의로 여김 받은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이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단호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급한 성질만큼이라 바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상한 심령으로 눈물의 제사를 드리며 뼈를 깎는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칠고 추한 인생들을 대표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들도 넘어지기 쉽고 그들 별반 다를 바 없는 허물 많은 우리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 성경으로 번역된 제가 70인역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그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 뜻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이 헬라어에 기록된 이 용례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썼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7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 바로 아나부, 우리가 지난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 푸토코스, 이 아나부, 히브리어 아나부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로 이 푸토코스로 번역을 했어요.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5절, 오늘 이 본문이 온유한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이 말도 바로 아나부에서 번역한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3절에서는 가난한 자로, 5절에서는 온유한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타페이노스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낮추는 자. 바로 이 말도 바로 아나부에서 번역한 동일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용례가 가난한 자 또는 온유한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온유한 자,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딱 관련되는 거예요. 의미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온유한 자로 번역된 이 프라이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이 태도, 이게 온유라는 거죠.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 교만한 인생은 온유한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천성적인 성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데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거기 아나부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그 말을 온유한 자라고 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온유한 자는 악한, 거기 시편 30편 전편에 나오는 말씀에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악인들과 대비되는 의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의인, 온유한 자는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유한 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떤가? 첫째로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은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1절 시편 37편 1절 2절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다 말라지고 베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때가 되면 다 말라지고 떨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비록 악인의 번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쟤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왜 이렇게 잘 살아? 왜 이렇게 건강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라고 흔들리지 말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0절에.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원수 갚지 말라. 보복하는 미움에 막 중으로 내 원수를 갚아요. 보복을 해.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을 시편 37편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0편에 그 온유한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말은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나가 애 달라고 아들 달라고 징징거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막상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존재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자체가 내게 기쁨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하고 있죠. 응답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찬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는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가 동네마다 없을 때는 10리, 20리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다녔어요. 멀어서 새벽 기도 못 갑니다. 여러분 요즘은 IT 첨단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터치만 하면 돼요. 눈만 뜨면. 근데 그것도 못해요. 왜? 게을러서. 게을러서도 못하고 눈이 떠야 스마트폰을 누르죠. 이제는 새벽 기도도 생중계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은다면, 눈만 뜬다면 걸어 나오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로 터치해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왜 기쁨이 중요할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이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묶어두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어떤 직분, 또 여러분의 가정, 묵묵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을 떠나고 싶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묶어 놓으시고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히브리어 아사, 목수가 나무를 다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것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시편 37편의 그 온유한 자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작은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때로 인간의 분노는 통제되지 않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미움과 악의와 원한에 사로잡힐 때 인간의 분노는 대상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려 상처를 주고 함께 침몰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 참 복이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대개 조급함과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조급한 사람일수록 인생에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때가 많아요. 눈에 좀 거스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와요. 모든 일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의 시간이 와요.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37편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요. 30편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11절에 시편 37편 11절에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인용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 그렇게 해서 결론에 나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줄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같죠.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고 순종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유를 의지하며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복 주신 예비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잘 훈련시키셔가지고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고향 땅, 바벨론과 파사, 페르시아에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예비된 복, 축복, 분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순종했어요. 온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다 장성한 아들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을 때까지 이삭이 말없이 복종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참으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온유합니다. 이삭은 조용히 번제로 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에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누워있던 이삭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아마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왜? 우리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을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느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살았구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내 씨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와,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 나를 쓰시겠구나. 너무 감사하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축복하는데 먼저는 이 땅에서 흉년의 때 블레셋 땅에서 그를 축복하셔서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흉년의 때라는 이 배경을 유념해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배나 얻었다.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흉년의 때는 흉년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얻게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의 복을 누려요. 분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에게 허락하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유와 순종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이삭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순종하고 따르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손발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이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생명을 맡겼어요. 이삭의 순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스페를 말하는데 씨.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사람을 내 자손, 이 스페르마, 말은 자손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스페르마예요. 이 자손도 이 씨.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온유한 아브라함 그리고 온유한 이삭의 씨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이 받은 땅을 얻고 풍성히 소산을 누린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향유하는 감격의 그림자입니다. 비록 비교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누리는 우리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하는 거예요. 맛보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말씀에 그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누린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그의 것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새 하늘과 새 땅,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누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함은 대인 관계에서의 윤리적인 특징으로서의 그 어떤 캐릭터, 그런 온유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온유한 자 프라위스가 누리는 땅, 장차는 새 땅의 복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프토코스가 누리는 천국 새 하늘의 복이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격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화 잘 안 내고 부드럽고 따뜻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에 의지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여건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자신의 처지를 비춰보고 감정에 휘둘려 좌절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은 내가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천국의 복을 장차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꼴은 분명해요. 이 꼴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꼴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마지막 때 다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 새 땅을 향하여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유, 내 성격 못됐는데, 나 얼마나 성격 못됐는데, 얼마나 내가 투덜인데, 조금만 뭐 비유 상하면 내가 말이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맞고 미천하고 성격 못됐어도 베드로가 자기 성질대로 회개할 때도 화끈하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세워져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